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굳세라. 주얼좀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평강의 저희들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11번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11번. 교독문 11번 시편 28편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광을 돌린 것 오늘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이 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또 돌아보며 한 가지 하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교회 중심 삶을 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난 어제와 또 오늘같이 이 비가 축축이 은혜의 이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단비가 내린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내려와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케 해 주시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크고 또 귀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준비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가 되고 또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봅니다.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또한 탄핵이라는 이러한 중차대한 그런 어려운 일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계획하시고 행하심을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또 대통령이 더 큰 힘을 받아서 좋은 이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기 대통령이 복귀하여서 이제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이 대통령이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의 무리들, 악의 세력들을 또 이 악한 영의 이 사주를 받는 그 세력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고 철저하게 무너져서 다시는 그러한 괴계를 세우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이 악한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동요되거나 우리가 그 악한 이 삶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롯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날마다 불법한 삶과 불법한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희들이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한 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한 순복음교회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또 나타나는 교회,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백성의 기도가 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올 한 해부터 이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이제 또 부흥의
물결이 저 파도가 밀려오듯이 부흥의 물결이 밀려와서 정말 이 교회가 이제 부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광안 순복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그 일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붙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또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토고의 군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또 공장을 짓고 일어나가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돌뿌리같이 숨어있던 그러한 방해 공작들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수월하게 형통하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찬송가 200장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에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생명이 저희들을 이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말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호수입니다. 큰 호수예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그 민물이거든요. 민물 바다인데 거기를 이제 진행하는데 이 양쪽에 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구름 같은 게 형성돼 가지고 이 공기가 이렇게 흐를 때에 좀 이렇게 세게 흐르면은 그것이 큰 이 바람이 되고 그래서 막 그 바다에 파도가 많이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많이 치면은 정말 배가 이렇게 뭐 어떨까요?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종종 일어나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가 막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울렁이고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막 뒤집히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밑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25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서워할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더라 그러면은 더욱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못한 것을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이 구원과 또 우리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건짐을 받았다. 어떤 어려운 데서 건짐을 받았다. 뭐 어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어떤 뭐 내가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면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니면 또 나중에 만약에 이제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건져주신다. 어떤 이런 의미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한번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죄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는 어디서 왔는가, 죄가 어디서 왔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다 이래가지고 원죄, 태초부터 있었던 죄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 이 원죄는 아담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아담의 피를 타고 내려오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죄성이 녹아내렸고, 그 죄성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죄인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아담을 거기에 넣으시고, 그리고 하와를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제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법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해도 되는 법, 해야 되는 법, 하지 말아야 되는 법,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법이 있어요. 금하신 법을 이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그 후손들은 모든 사람의 그 아담에 들어온 그 죄악이 모든 사람에게 같이 그런 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들에 내려오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 죄를 씻었고 하나님이 그 씻은 것을 인정해 주셨냐면은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씻어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 모든 민족의 죄를 씻는 날이 있어요. 큰 안식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속죄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날은 보면은 이 동물의 피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가 자범죄를 하고 또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 이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느냐 하면은 여기 성전의 지성소 안에 큰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위에 이렇게 또 덮개를 덮어놨어요. 그 덮개 위에 이제 양쪽에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속죄소를 이렇게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날개로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덮고 있고, 여기가 속죄소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여기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와가지고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그 속죄소 앞에 가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래 여러 가지 이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 피를 찍어다가 그 시온자에 뿌립니다. 3번 이렇게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죠.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가 없으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피를 가지고 우리 속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속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가 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러한 동물의 피제사를 완전히 없이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단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동물의 피제사를 대신하게 되고 한 번에 흘려주셔가지고 완전히 온 인류와 그 전의 인류와 그때 살던 사람과 지금 또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 피를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죄를 씻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한 이 죄에서 예수님이 이 죄에서 단번에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가서 뿌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은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그렇게 죄를 속죄를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단번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다 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에 그냥 다시는 이제 그런 동물의 피제사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 그리고 내 자신이 지었던 이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피로 이 단번에 한 번에 드려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죄에서 구속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죄사함 받았다고 천국까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그 교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우리 죄들을 씻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천국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일들도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 환경, 내 삶 주위에 이런 환경,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꼭 무엇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릴 때는 물론 부모를 의지하고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다 크고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느껴요. 내 힘이 안 되는 일이 많아, 내 힘대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본분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환경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잠잠케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잠잠해진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풍랑도 있고 건강의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바로 환경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환경에서 그런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럼 오늘 몇 가지를 한번 통해서 이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한번 봅니다. 사무엘서 4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힘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그랬을 때에 우리 힘으로 그냥 싸워서 이기자고 했을 때에 가서 싸워봤더니만 졌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싸워주세요. 우리 대적들을 무찌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뭐 소송하는 일이나 뭐 이웃집 간에도 오늘날 보면은 뭐 전원주택을 많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원주택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땅, 네 땅, 내 땅 뭐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서 뭐 어느 땅이 얼마쯤 침범했다 서로 이래 싸우고 막 소송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돈을 이렇게 안 갚아가지고 갚으라고 소송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많이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소송을 통해서 일을 어떤 법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소송을 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일들이 많지요. 지금 보면은 뭐 토고에서도 우리 권속들도 보면은 그런 일들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소송을 또 막 당하기도 하고 소송을 걸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대적들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뭐 로비를 잘해가지고 뭐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누구도 그것을 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적들의 원수에게서 대적에게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뭐예요?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대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재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산 위에 바위를 쪼개셔 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 물을 먹었던 역사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재난, 어떻게 보면 재난이죠. 물이 없어서 그런 재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물을 내주시고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고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원수에게서 대적에게서 뭐 소송 중에 있을지라도 승리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또 풍랑에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8장 25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 풍랑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풍랑이 참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가 꼭 어떤 예를 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풍랑이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을 갑자기 어떤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업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가게를 또 이렇게 오픈했는데, 막 옆에서 더 큰 가게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힘들기도 하고,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풍랑이죠.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풍랑을 만나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이 풍랑에서 구원해 달라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가지고 잠잠해라. 풍랑아 그쳐라. 그러니까 풍랑이 그치고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풍랑을 안 만날 수는 없어. 사업 가운데서도 풍랑을 만납니다. 응? 그럴 때에 그 풍랑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믿고 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다. 그거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뽑혀져요. 사업하는데 우리가 누가 어떤 방해꾼들이 있다. 하나님 방해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방해를 못하게 하십니다.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 자금이 조금 모자랍니다. 하나님 물질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기도해서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에서 우리가 질병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의원을 찾아가고 어떤 병원을 찾아가고 유명하다는 병의원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은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12년 동안 그런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병을 고치려고 그리고 모든 병원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는 걸 하다 보면은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지 고치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어느 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빨리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가니까 사람들이 하도 많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막 지나가시려고 하니까 그냥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옷을 한번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러한 믿음이 왔던 거지. 그래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을 한번 싹 잡아 이렇게 만지기만 했어요. 그래도 정말로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나는 질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해서 네 그 믿음이 나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이 너를 이 질병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다는 그런 심령으로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오늘 이 믿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여러 가지 환경 원수에게서 재난과 고통 중에서 풍랑에서 질병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봅니다. 영혼의 구원. 이제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또 구원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천국의 모습은 잘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10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잠깐 몇 가지만 보면 18절을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쌓였고 성곽 이렇게 외부에 성을 쌓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막 이렇게 보석으로 쌓아놨어요.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은 기초석은 뭐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해서 막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놨어요. 이 성도 우리 지금 말하면 담장이죠. 담장도 보석이고 길에는 정금이 깔려 있고 집들도 어찌 보면은 전부 보석으로 파짝파짝 빛나는 보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삶은 들어가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도 뭐 보고 오고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봤던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은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또 쪼글쪼글해지고 뭐 힘도 없어지고 이렇지만은 천국의 삶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했지요. 변화된 삶, 변화된 우리 육시 변화체를 가지고 어떻게하는데 그 천국에서는 30대 정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이 뭐 우리가 막 수고하고 힘들어서 어떤 노동하는 것도 없고 다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 삶을 고통을 당했던가 고통을 뭐 당했더라든가 뭐 어떤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더니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으로 구원해 들어간다는. 그럼 지옥은 어떤가요?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못 받는 사람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다. 또 무저갱이다. 어두움 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20장 14절에 보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천국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그냥 잠깐 있는 것뿐이야. 영원한 삶이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된 구원, 말세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어디예요? 천국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지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결국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산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잖아. 물론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귀중한 것,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가 받고 싶은 것, 받아야 되는 것 뭐예요? 영혼의 구원. 이 땅에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척하고 그리 살아가다가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헛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부터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으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왜? 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못 얻으면 헛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혼의 구원, 마지막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구원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굳게 믿고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은 마지막에는 이런 영원의 구원,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영원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지막에 영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조 예물 전소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저희들 이 환경에서 그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또 원수들에게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돌뿌리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환경에서 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우리가 달려나간다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소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천배만백배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소연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질병은 뿌리 뽑아 주셔서 이제 깨끗함으로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그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바라고 또 건져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와 또 토고의 모든 일들을 위해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바라고 믿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